예,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우리가 너무 넉넉히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한 주를 쉬었습니다. 덕분에 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더 깊은 감사를 또 서로 간에 또 나누셨을 줄 믿고 더 많은 감사를 또한 드리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자주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되고 성숙되어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니까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하나님께 해당되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접목해서 사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나 절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변화를 갈구하십니까? 예. 아멘 못하신 분들도 하고 싶은데 맞죠? 잘 이렇게 안 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려면 힘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바꿔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죠. 맞죠? 네. 변화라고 이야기하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으시죠? 변화라는 말 대신에 창조라는 말을 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원래 뭐였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빗대면 안개와 같은 존재고, 안개는 아침에 이렇게 좀 새벽에 자욱하게, 여기도 좀 안개가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잘 그 시기에 되면은 너무나 안개가 짙어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안개는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 자꾸 이렇게 고집부리고 버티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죽음을 많이 접할 때 장례식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 장례식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외국 장례식에서는 많이 씁니다. 맞죠? 더스트 투 더스트라고 해서 우리는 먼지로 그냥 시작되었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아예 상용 문구처럼 그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먼지와 안개와 같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엿하게 장성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나이 드셨지만 또 노년의 그 아름다움으로 여전히 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름도 우리는 예배 때 오시면 제일 예쁘게 오시는 거 맞죠? 우리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도 가장 예쁘게 하나님 앞에 가장 꽃다운 그런 젊음들을 발산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존재감이 요즘으로 치면 뿜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창조라는 말로 대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 누구도 창조받지 않은 사람 있으십니까? 구원을 어렵게 우리 청년들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던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원도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재창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만 받으시고 그 이후로 너 알아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너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은 자다운 삶들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의 능력을 더하여 줌으로 힘을 줌으로 기쁨을 줌으로 그렇게 나는 지켜보겠다. 때로는 이야기하시고 또 때로는 계획이 필요하실 때는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가운데서 작정하시고 또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 본문 가운데 중심 인물은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나오미라는 인물이 1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2장의 이제 마지막과 3장의 처음을 다시 열어보고자 하는데 1장에서 나오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더할 수 없이 절망하고 거의 겨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버티다가 할 수 없어서 그래도 한 자락 복음과 같은 좋은 기쁨의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1장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2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나오미가 특별히 중심 인물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룻의 마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 가운데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룻이 이삭 죽기만 하루치에 이삭 죽기만 했는데 한 에바의 그 아마 보리를 거둬들였다고 했습니다. 한 에바가 얼만큼 된다고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맞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되니까 한 쌀 한 20kg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정확하게는 17kg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치 일명 3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현실감 없었던 나오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것은 내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해서 우리의 가족 전부가 떠나게 되었던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아니라 진짜 보리 추수할 때 풍년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풍년이 그냥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러한 손길, 돌보심을 내가 지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섬세하고 다정하고 배려심 있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존심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애를 많이 썼다라는 것까지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아스의 그 나이로 생각하면 아마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것은 그렇게 권할 만한 일이 못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보아스와 같은 신랑감이 때로는 우리의 자매들에게 또 보아스 같은 신부감이 또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섬세하고 다정하고 그렇게 좀 배려하고 자존심도 이렇게 좀 세워주는 그런 존중함들이 있다면 아마 이 땅의 이혼의 숫자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님의 슬픔도 좀 많이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가운데 결국에는 룻은 자기 스스로는 지금 얼만큼 이 일이 큰 일인지 잘 모르지만 나오미에게 들려줄 때 나오미는 유대인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으로서 이삭 죽기를 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계속 룻에게 마치 고쳐잡고 다져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물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이죠.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뭐 이렇게 어디서 주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그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까지 질문을 3번이나 연속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확인하고 자기 스스로도 놀라우니까 이것들을 한 번 확인하지 않고 3번 확인하죠. 맞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우리 2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나오미가 엄청난 축복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룻이 뭐 이삭 주우러 간다 하면 그래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런데 이삭을 줍는 행위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8절이나 9절의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의미에선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여성분들이 사회 참여가 많아지시고 뭐 맞벌이하는 부부들도 많아지니까 그렇지만 실제 사회에서 생활할 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힘들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차별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험한 일 겪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자의 몸으로 결국에는 감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룻이 살고 있었던 이 사사 시대에 그때에도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어떠한 일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스러운 일이었고 험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나오미였다면 반드시 룻에게 어떤 내용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었을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도록 진짜 뭐 딸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원래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한편 살펴볼 수 있죠.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목숨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을 만큼 여전히 돌아왔지만, 그의 몸은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그의 마음은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심정적으로 공감은 되지만 그가 한 행동은 정당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그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 하는 고백 중에서 이런 고백이 있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가 뭐 보아스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나 또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마치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나오미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게 보아스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이렇게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둘 다에 해당할 만큼 나오미가 이제 정신을 뭔가 차려지고 그 가운데서 보아스만이 아니라 보아스의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가운데 눈에 희미하지만 그러나 점점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이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빛비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한결같은 은혜가 자기에게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뭐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기도라는 거 놓고 볼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까? 뭐 우리 청년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로를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뭐 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는데,
뭐 시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고개 끄덕여줘서 고맙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도 하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왜 어떠한 동기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면 되죠. 내 한 목숨 어떻게 보면 뭐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멋지고 아름답고 박수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히 믿는 기독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험에 붙여주시면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한 그 사람의 시험을 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더 중요한 거죠.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저는 책임 있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도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책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아니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가 약간 돌아갔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나오미가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깨닫기 시작했으니까 그가 마치 하나님의 응답만 구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이 책임 없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 나오미라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뭔가 희망의 숨을 한번 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지금 룻의 이야기를 하나씩 듣자마자 그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자신의 눈에 크게 별로 들어오지 않았던 룻의 인생을 그는 찬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의 마음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생겨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라는 인물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보다는 원래 더 정확하게는 뭐가 맞다고 했습니까? 언약적인 사랑, 신실함, 충성됨,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 있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헤세드라는 말이 맞습니다. 헤세드.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룻은 누구에게 그러면 헤세드를 베풀었을까요? 시어머니를 그냥 복양하는 효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헤세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이랬습니까? 룻이 이랬잖아요. 하루치가 아니라 한 달치를 그가 벌어왔잖아요. 물론 그것을 도와준 사람은 있지만 룻이 그 나름대로 자신이 고백했던
자신의 마치 국적을 바꾸는 것처럼, 나라를 바꾸는 것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아보고, 아마 나오미가 자기가 없으면 이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제대로 된 삶들을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미루어서 생각했을지도 모를 만큼 그는 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마음 가운데 아마 나오미를 통해서도 그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지만 자기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헤세드를 또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대로 헤세드로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은혜가 겹쳐서, 우리 뭐 곱빼기 은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저도 뭐 짜장면 곱빼기 좋아하니까 헤세드의 헤세드가 마치 어우러지니까 어떻습니까? 큰 은혜의 물결이 그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앞에서 19절에 질문을 3번씩이나 하면서 계속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나오미가 룻을 치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도 이제 정신이 그 은혜의 물결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20절의 말씀에서도 이제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자기들과 가까운 그런 아마 친족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명이 된다는 사실도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룻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2절 말씀은 좀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2절 말씀은 전에 나오미가 취하의 어떤 행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룻에게 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 원래 떡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곳,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이유로 지금 이민을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흉년이 왔기 때문입니다. 흉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이라도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 말할 수 없는 3번의 자신의 남편과 2 아들의 죽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나오미가 진짜 회개한 장면이 2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 밭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봤던 사람만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담한 고통과 뉘우침이 있었던 사람만이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조언 아니겠습니까? 다른 밭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요. 나오미가 지금 회개했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그렇게 잘 표현된 룻에서는 그게 없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도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좋아질 수는 없다는 것이 어떤 보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없어도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 줄 아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다운 책임 있는, 우리는 신자, 믿는 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가 되면 그 자리가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또 때로는 지켜야 할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고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2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혹시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 또는 성탄절 아니면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도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3대 절기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야기할 때 유월절이 있죠, 맞죠? 그리고 수장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초막절은 조금 제쳐두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지금 원래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점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그때가 보리 추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유대인들의 그 원력으로 쳤을 때 1월이 해당하는 거죠. 1월 달이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서 시작해서 밀 추수가 이어질 때까지가 어떤 기간이 있냐면, 이 밀은 이제 아마 겨울에 해서 아마 다시 거둬들이는 겨울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중에 또 다른 한 번에 더 그 추수가 또 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밀이 추수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의 시기를 아마 이 밀 추수가 있을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시점이 우리의 성도들이나 마치 나오미의 가정에 베푼 은혜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마치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오늘 23절의 말씀에서는 돌보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23절 말씀에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오늘 2장 마지막 절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3장을 다 하지 못하는데도 3장의 5절까지의 말씀들을 읽었던 이유는 한 절만 더 보고 아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랬었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이제 22절 말씀 정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는 자리 떠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줬던 나오미가 이제는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도 제대로 바뀌었죠. 자신의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죽음의 탄식만 내지를 줄 알았던 나오미가 이제는 룻이 베풀어준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스스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점차 바뀌어서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줬다가 이제는 룻 너를 보니까 나와 지금 정말 보리 추수에서부터 밀 추수할 그 기간까지 그렇게 장장 한 50일 이상을 이렇게 있는 모습들 가운데 보니까 너의 삶은 육신의 우리가 배부름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룻의 마음을 살피면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처음에는 정도가 약했습니다. 의뢰껏 하는 인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룻이 나오미를 결국에는 끝까지 붙잡겠다고 고백했던 1장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여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남편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데서부터 있다라는 이야기를 인사 7회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첫째 며느리는 떠나가고 오르바는 떠나갔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되지 않는, 우리로 치면 하나님만이 룻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을 우리는 부르셨다라고 섭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나오미가 이제 그냥 의례껏 하거나 그냥 한 여인의 삶은 그와 같은 것이다, 너는 나와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한 것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실제는 룻을 사랑했다면 자기가 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딸과 같은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이 마음만 편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때 처음에 의례껏 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그의 저는 기도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저 아이의 배필을, 참된 행복을, 그 가정을 이룸을 통하여서 진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데 라는 그 마음, 그 선한 마음이 그 가운데 그가 정신을 차리면서 더 강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그냥 이렇게만 오늘 3장 1절에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 일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면 때로는 뭐 해야 됩니까? 책임 있는 우리는 행동이 필요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도 혹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얼마나 책임 있게 살아갔는가, 이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지도하시고 또 특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그가 꼬집어내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까지 그는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그가 그렇게 그러한 행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용기를 주고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 가을에 잘 익은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나무 밑에서 계속 입만 벌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부르짖는 기도로 여러분들 만족하시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기도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의 응답도 되어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필요를 다른 사람이 꼭 채워줘야 될 필요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보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기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이렇게 입원한 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내뱉어주는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는 경우를 저는 이번 주 안에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참담하고 참혹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것도 저는 또한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은혜 받은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은혜 누리시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으로 또 한 주간 그 은혜 주심대로 힘 주심대로 또 승리하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